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이 구약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그 모든 것에 그 초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 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뭡니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경록해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육신의 자아를 너무나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막 감사가 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곳에 굉장히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육신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의 마음은
그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원망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3장에서 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에 계속 빠지게 되면은 누가 그거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아주 좋아해요. 육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아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이제 뭐냐면은 안식에 들어가라. 네 생각으로 들어가면 너 절대 안식하지 못해. 예수 안에 있을 때 네가 진정 참된 안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4장 7절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야, 내가 모세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라. 물론 모세도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전 가가지고 내가 바로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그 모세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체험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까지 왔는데 오늘 다 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안식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자아가 나타나고 그 나의 자아 때문에 불편하고 또 힘들었던 그 한 주 그런 삶이셨는가를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그래도 안식에 그래도 한 주간이 되셨다. 그러면 손 들어보시죠. 그래도 한 주 안식의 삶을 사셨습니까? 야, 대단하시네요. 아니면 계속해서 내 생각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까?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실까? 하면서 불신을 하며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는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예? 우리 재은이 성도님 차가 뒤에 와서 차를 확 받아가지고 예?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예?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랄까요? 그래도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흥분하고 이렇게 이거 하나님 이런 거 하나 못 지켜주십니까?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나가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일단 경찰서 가 뭐 이렇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잘 해결하셨다라는 거 정말 다행이시고 또 인사사고 안 난 게 다행인데, 이런 환경이 사실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너 나를 믿니? 이런 가운데에서도 나의 전능하심을 네가 믿을 수 있니? 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지금 사고 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은 이 문제 또한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내 육신의 마음에는 막 분노하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네가 흥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네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너 흥분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거다 해서 좋은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면은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불신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이래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님 내가 지금 큰일 났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주님 정신 탁 신앙으로 차려서 주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흥분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싹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운데 역할, 중재 역할을 해 주셔야만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그리고 문, 길, 그런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운전하시면서 뭡니까? 다리 건너도 오셨고 또 길로도 오셨고 그리고 여기 오실 때 여러분 여기 창문으로 막 들어오지 않고 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참 이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닐 수가 있고 또 편하게 살 수가 있고 또 길이 있어서 다리가 있어서 끊어진 곳을 연결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대제사장, 이 구약시대에 이 일을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시대에 시작된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면요,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 제도와 성막 제사가 체계적으로 확립된 것은 출애굽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때부터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냥 다이렉트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로의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시한 성결한 그 짐승을 제단에 바쳐서 불태워서 그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 의복이 좀 다르죠. 일반 제사장은 이런 하얀 속옷에다가 허리띠에 모자 정도를 쓰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이 제사장 제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짐승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등불을 관리하고, 성소, 여러분 보면 성막에 이렇게 사실은 큰 텐트 같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구조도 그런 거예요. 여기 사실은 커튼이 보통 이렇게 성탄절 되면 여기 커튼 치고 여기서 뭐 연극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성소죠. 여기 지성소는 제사장은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는 있는데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오면 죽어요.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만 여기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그 옷 예복을 꼭 입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보면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닿으며 좀 설명 들으면, 네, 이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판결, 여기에 12,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이 가슴에,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띠, 뭐 진리 허리띠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이라고 해가지고 속옷, 그 다음에 에봇 받침에 거기에 이제 조끼 같은 에봇을 이렇게 입습니다. 유주가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은 매일 옷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왜 이런 옷을 입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주가 볼 때는, 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지, 이렇게, 입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갖춰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판결 흉패에는, 이 안에 이제 그, 보석 2개가 또 있습니다. 둔빔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2개가 있는데, 국가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얀 보석하고 검정이 있는데 하얀 게 나오면 yes, 그 다음에 검정이 나오면 no.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고민을 하면서 이 안에다 붓고서 그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하얀 게 나가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매일 들어가는 것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대제사장의 구약시대에 계속 이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시대적 어떤 변천, 안타깝게도 구약 말기 신약 시대 로마가 통치하면서 이 거룩한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직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뇌물로 사고 파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명맥이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래 변질이 됐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혈통이나 부패한 계보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였는가? 아브라함 시대, 아주 모세 시대보다도 더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왕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의 제사장이라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기록되지 않는 신비한 인물. 마치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 계보를 따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사람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에 근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이 구약 때에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인 동시에 우리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통치의 본질은 의와 평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막 펄쩍펄쩍 뛰는 거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아? 네가 모세보다 더 높아? 뭐 이렇게 생각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유대 종교자들이 야, 안 되겠다.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때 이미 우리 인간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여러분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족속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벳전 벳전 2장 9절.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여러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예,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예? 예. 그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요. 예? 예수님이 계시다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나 혼자 내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흥분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대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택하여서 세운 대제사장은 완벽한 대제사장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이탈리아에서 그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어제 우리 한 선수가 한 번에 이렇게 하다가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못한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도 또 이 친구가 두 번째 또 시도를 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시도를 했는데 완벽하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야, 그게 아주 우리 나이가 아주 어린 친구예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야, 그런 거 땄으면은, 야, 뭐 좀 달라 보일 것 같잖아요. 예.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돈 있다고, 뭐 명예, 예, 뭐 다. 어떤 권력, 요새 판사 이한영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뒤에서 다 그냥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감옥에 가고 어떻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동안, 사는 동안 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보면은 그냥 뭐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고 아유 뭐 하나님 없이도 살겠네라고 우리 그런 생각으로 그냥 나도 그냥 어디 취직 잘하고 어디 뭐 잘해가지고 그렇게 돈 벌고 집 사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다인 줄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도 이게 소중한 인생이다. 내가 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좀 뭐 안 되더라도 그래도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았던 그 삶이 결국은 남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유만 찾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그냥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예. 잘 되면,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뭐 죄를 졌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러나 뭐 이상한 생각을 자꾸 갖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단단한 음식, 그게 뭘까?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기쁜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그 어떤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 환경을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하는가? 기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유만 먹는 아이는 뭐라 그럴까요? 스테이크나 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을 몰라요. 그저 모유만 그런 것만 달고 그런 것만 좋아하죠. 그러나 성인은 그 이상의 것을 먹음으로 더 강해지고 또 더 튼튼하고 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오면 이거 하나님이 단단한 음식을 나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내가 먹으면, 내가 이것을 극복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자라나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가정이 막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은 이 가정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그 질서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뭡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질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면 머리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머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머리가 좀 무겁고 힘겹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해주면 그것을 어떤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나에게 이렇게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남편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팍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마음이 완고하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절대로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하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인간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방패가 뭘까? 어떤 뭐가 오더라도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고서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주는 것은 절대로 나를 여러분 실망해 하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게 하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자 해서 단단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단단한 음식 주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단단한 음식을 주는 것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구나.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여기 이렇게 반지가 있는데 작잖아요. 이제 우리 사모가 이거를 이제 그냥 제가 하나 없어서 이거 손이 밋밋해가지고 누가 보는데 이렇게 그 누런 거를 보면 좀 건강에도 좋다 한다는데 그랬는데 하나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에이 이거 필요도 없는데 이거 그냥 헷갈려가지고 금은방에 한번 가서 이거 도대체 얼마나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링이라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그랬더니 내가 팔까 그랬더니 그러면 80%는 내 거고 20%만 가지세요. 그래서 안 팔어. 그래서 이게 같이 이거를 만약에 그거를 아니까 어디 가서 이거 잘못 이게 빠질까봐 은근히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르면 이거를 그 가치 그 귀한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 누가 나를 욕을 한다 해도 하나님 나를 꾸짖으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다가갈 때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삶이 확 변화될 줄 믿습니다.